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영광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이 참 무덥습니다. 삼복 더위 아닙니까? 초복, 중복, 말복. 1년에서 제일 무더운 때가 지금인데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1위는 성부, 2위는 성자, 3위는 성령.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령은 찬양하는 영, 또 감사하는 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성도들을 보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성경은 언제 감사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가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성공할 때뿐 아니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만 잘못되고 실패했을 때 그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잘 알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때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왕의 신임을 얻었는지 총리까지 되고 그 다니엘은 특징이 뭐냐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시기심이 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근데 아무런 흠이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해서는 왕에게 말을 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지면은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고 감사했더라. 이것을 보면 다니엘이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깊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후에 보면은 다니엘이 몸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사자굴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만이 참된 신인 것을 증명을 했고, 왕의 신임을 받아서 그 당시 바벨론 왕이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참 다니엘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한 사람 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약에 욥이 있죠. 욥기에 나오는 욥입니다. 욥은 동방의 가장 큰 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기를 아마 욥은 동방 어느 작은 나라의 왕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욥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3남 7녀, 자녀가 10남매였고 아주 소나 양이나 낙타나 낙이나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을 했어요. 네가 여기저기 다녀봤지만은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더냐. 참 욥은 훌륭하다.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심이 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닙니까? 그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10남매가 갑자기 사고로 다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 많던 재물이 사고나고 불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찬양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참 욥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나중에 시험이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이나 되는 복을 주셨더라. 배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생활,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값지고 큰 감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삼아주시고 앞으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라. 말할 수 없는 은사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지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고 싶어도, 예배드리고 싶어도 핍박이 얼마나 심한가요? 예배드리다가 잡히면은 총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동안 3년 이상 계속되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요.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현재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이 섭리를 믿어야지요. 하나님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섭리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섭리지요. 여러분은 현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과 섭리를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시험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시험의 유익이 뭐냐, 그게 제목인데, 여러분, 시험 당하죠. 우리가 시험 당합니다. 누구나 시험 당해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은, 고난은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당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으면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아서 저런 시험을 당하느냐, 얼마나 죄가 크게 저런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헤롯이 어린 아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먼 애굽으로 피난을 가시고, 공생애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으셨어요.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니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이라고 비난을 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가 없어도 얼마든지 시험당하고 고난당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시험이 없느냐?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이 있지요. 예수님은 광야 40일 금식기도 후에 제일 처음 찾아온 놈이 사탄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이 있어요. 은혜 많이 받으면 시험이 없을까?
은혜 받아도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찾아와서 시험한 것이 마귀라. 이렇게 시험이라는 것은 죄가 없어도 기도 많이 해도 은혜 많이 받아도 얼마든지 누구한테나 옵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유익이 무엇인가?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시험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거죠. 오늘 설교 내용이 그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느냐? 우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고난, 연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을 주죠? 학생들이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울 텐데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험 주는 것은 학생의 유익을 위해서 시험을 잘 감당하면 실력이 성장해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성도들이 유익을 위해서. 이런 경우는 잘 이겨내야 돼. 이겨내야 돼. 지지 말고 감당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잘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 우리를 유혹해서 범죄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물리쳐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잘 감당해서 이겨야 되고 마귀가 주는 유혹은 물리쳐야 돼요. 자, 이 시간 시험에 대하여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마귀는 우리의 어떤 면을 시험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밖에서 주는 시험, 핍박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매맞고 쫓겨나가고 지금도 북한 동포들은 얼마나 핍박을 받습니까? 이 마귀. 왜 그럽니까? 교회 못 가도록, 예수 못 믿도록. 마귀가 주는 시험, 핍박. 그 다음에는 안에서 마귀의 어떤 그 충동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있죠? 그럼 욕심을 마귀가 이용을 해요. 어떤 분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범죄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 안에는 평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마귀가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고 가룟 유다가 마귀의 그 시험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어떤 욕심들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이용해서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분한 마음, 화가 있으면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죄를 범하게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범하는 죄 가운데는 마귀에게 이용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마귀가 밖에서 안에서 시험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도록,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 신앙생활이라.
이러한 싸움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이 됩니다. 천국 가면은 마귀 시험에서 해방이 되겠지. 그래서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가 시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시험을 겁낼 게 없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시험하니까. 여러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을 주니까 소유물을 많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소유물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건강은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사탄이 욥에게 10남매를 다 거둬가고 그 많던 재물 다 가져가고, 그래도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 건강을 한번 칩시다. 병을 주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건강은 가져가되 목숨은 해하지 말라. 허락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기독교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가던 어떤 사람이 뒤로 돌아서 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아니, 계속 가시지 왜 천국을 향해 가시다가 이렇게 돌아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기 가면은 큰 길이 나오는데 길 좌우에 큰 사자가 2마리가 으르렁 으르렁 얼마나 겁이 나는지 내가 무서워서 오는 길이요. 당신도 가면은 사자에게 잡힐지 모르니 가지 말고 나하고 돌아갑시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계속 가요. 가다 보니까 사실 그대로 큰 길이 나오는데 좌우에 사자 2마리가 으르렁 으르렁 무섭지요. 그러나 앞만 보고 계속 갑니다. 근데 한참 가는데 이놈이 으르렁거리지만은 달려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만히 사자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자가 굵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가지고 주인이 묶어놨어.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은 달려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마귀는 마지막 때일수록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지만 마치 쇠사슬이 묶여있는 사자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선도되지 못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이 할 일이 뭐냐?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오면은, 고난을 당하면은 여러분 자신이 뭘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야고보 1장 4절 한번.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이 오면은, 고난당하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인내하라. 참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큰 시험을 당했지만은 끝까지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았지요. 그 승리했어요. 나중에 배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욥의 아내는 시험이 오니까 나중에는 낙심이 되어서 남편을 향해 원망을 했어요. 실패했지요. 그 참으라. 참아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과정에, 교회를 섬기는 과정에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잘 참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욥의 인내를 배우라. 예수님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잘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해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참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이유, 시험의 유익이 뭡니까? 자, 야고보 1장 4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오더라도 잘 참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시험의 유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이 있느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원망 불평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시험이 많을 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교회에 많은 일꾼이 있는데 교회에 많은 일꾼이 있는데 누가 귀한 일꾼인가?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해졌느냐, 인격이 얼마나 온전해졌느냐, 아니면 자기 성질 그대로이냐, 이것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교회를 많이 해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변화 안 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성질,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자기 감정, 자기 교만, 그런 상태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계속이 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제가 이제 부산노회장 할 때, 오래전입니다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산노회 어느 교회가 있어요. 사구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당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건을 내놓으면 다른 장로들은 좋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반대예요, 반대. 다른 안건 내놓으면 또 그것도 반대. 다른 안건 내놓으니까 또 반대, 또 반대. 목사가 성질이 나서는 그 장로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 밖에 나가서 나하고 한판 뜹시다. 목사는 평소에 태권도를 했고 장로는 합기도를 한 사람이래. 실제 한판 떴는지는 뭐 소문을 그 후로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런 목사 장로가 있어요. 요새 이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귀한 일꾼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것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성경을 많이 하는 것 좋아요. 그러나 결국은 누가 귀한 일꾼인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이 귀한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면 귀한 일꾼인데 하나님은 누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도록 영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진 사람, 그만큼 인격이 온전해진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냐? 모세죠, 모세. 제가 자꾸 입이 말라서 죄송합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으니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한 번은 애굽인이 히브리인 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홧김에 애굽인을 쳐서 죽여버렸어. 참아야 되는데. 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4년이 아니고 40년. 80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으니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마침내 40년이 되니까 80세가 되니까 어떻게 변화됐느냐?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 당시 온유한 사람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 잘 참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수백만 명이 되는데 지도자가 참지 못하면 어떻게 바로 지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참 고난이 많으면 그만큼 성숙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교만한 사람이 겸손하게 변화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도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있으면 그걸 잘 감당해 나가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구에 있는 그 교회도 결국은 목사 장로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내놓은 안건을 계속해서 반대한 장로나 그렇다고 참지 못해 저 밖에 나가서 나오고 한판 뜹시다 한 목사나 다 비슷한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가 나오죠.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인데 성숙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니느웨가 죄가 많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이 선지자지만은 니느웨로 가기를 싫었어요. 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아수르와 북이스라엘은 원수가니라.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그게 싫어요. 안 갔어요.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타고 배미창에 들어가 잠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가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요나를 버릴 수는 없고 이놈을 좀 정신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는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을 일으키고 풍랑 중에 깨달았습니다. 나 때문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려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한 일이 뭡니까? 계속해서 기도한 것이죠. 3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세상 소망 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한 결과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 요나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고 나중에는 감사까지 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요나 2장 6절. 저 끝에 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확신했고 9절.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까지 했어요. 그만큼 성숙해지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됐거든. 물고기에게 말씀하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했어요. 그러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회개하라. 그랬더니 임금을 위시해서 온 백성이 철저히 회개하고 짐승까지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참 선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요나에게 큰 풍랑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참 선지자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은 성도들이 유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당함을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물리쳐야 되죠.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쳐야 돼요. 가룟 유다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유혹은 말씀을 가지고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연단 고난은 믿음으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인격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훈대로 여러 가지 시험에서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